동영상의 한 일부분을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 지금 캡처된 이 화면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떤 한 중년의 여성 배우가 청룡 시리즈 어워즈라고 하는 드라마를 위한 어떤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 동영상을 제가 본 거죠. 이분의 성함이 박보경이라고 하는 배우이신데요, 이분이 상을 받는데 웬 남성분 한 분이 엉엉 울면서 마치 자신이 상을 받은 것 마냥 기뻐하시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예, 누구실까요? 네, 상을 받으신 그 박보경 배우의 남편분인 진선규라고 하는 배우셨습니다. 예, 오랜 무명 생활을 딛고 자신이 먼저 10년 전에 이 나무 주연상이 아니죠, 조연상을 받으셨는데, 그때도 아내가 배우다라고 하는 시상 그 소감을 했던 것이 사람들의 이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아내도 상을 받자 감격에 겨우셨는지 엉엉 울면서 자신이 받은 것 마냥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도 아마 이렇게 알고리즘이 작용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두 부부 배우에 대해서 잘은 몰랐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낯은 있긴 했는데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잘은 몰랐습니다. 저 수상 영상을 보면서 이 박보경 배우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소상 소감을 말씀하시기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그래서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좀 서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두 분이 특별히 먼저 유명세를 탄 이 진선규라고 하는 이 배우분이 간증도 참 많이 하시고 자신의 신앙을 평소에도 여러 프로그램에서 당당하게 드러내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 저렇게 큰 시상식에서 부부 배우가 신앙임을 드러내고 또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뻐해주는, 위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참 이 시대에 본이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하다,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앞에서 보시는 박보경 배우 또 진선규 배우처럼 어떤 연극이나 영화나 혹은 드라마 등의 어떤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연기하고 또 재현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연극이나 영화, 여기에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은 뭐 영화 배우, 연극 배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유독 드라마에서는 다른 언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탤런트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 공중파 방송에 소속이 되셔서 그 소속된 방송사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연기를 하는 분들을 탤런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너무나 이제 예전에 익숙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자료 화면을 찾으려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간신히 찾아서 2000년에,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탤런트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료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중파에 소속된 이 탤런트 분들, 이 배우분들을 왜 이렇게 불렀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미국에서는 미디어 업계에서 배우나 연예인들에 대해서 그 카메라 앞에 서는 그 출연자들을 통칭해서 더 탤런트라고 불렀던 것이 아마 한국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더 있어 보이고 싶어서 탤런트라는 말을 좀 사용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탤런트, 이 단어가 영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영어 사전을 몇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뜻이었습니다. 재능, 능력 혹은 재주나 장기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런 재능이나 능력이나 재주나 장기를 가진 사람, 인재를 뜻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띄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탤런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사실은 재능, 이 장기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설교해 주셨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달란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들을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는 원래 뭘 얘기한다고요? 무게의 단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36kg 정도가 되는 그런 무게가 되는 그런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화폐로 그대로 사용이 돼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 36kg의 금이라고 하면은 아마 8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금의 가치가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단순 계산을 해보면 6천 곱하기 200불 정도 해보면 한 120만 불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120만 불, 현재 하나로 치면 거의 17억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 바로 한 달란트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들었죠. 그런데 본래 이렇게 큰 돈을 의미하는 게 탤런트, 달란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재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한 구절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해서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유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잘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예, 바로 이 주인이 재능대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달란트, 이 탤런트라고 하는 말이 재능이라고 하는 뜻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양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달란트, 탤런트라고 하는 말 안에 재능이라는 뜻이 그렇게 아로 새겨지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이해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를, 이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달란트를 재능으로 해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청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제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전도사님, 제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도사님, 저는 제 재능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렇게 참으로 많이도 제게 물어봤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분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항상 대답을 해줬던 기억은 납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해왔습니다. 전도사님, 왜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5달란트 같은 큰 재능을 주셨는데 왜 제게는 1달란트도 안 되는 것 같은 작은 재능 주셨을까요? 참 하나님이 한탄스럽습니다. 야속합니다. 라는 질문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들여다보면 이 비유 가운데 있는 달란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날 때부터 인간에게 주신 그 선천적인 재능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깊게 파고들다 보면 우리는 달란트가, 이 말씀에 등장하는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선천적인 재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함께 성경에 의거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어떤 큰 재산을 가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타국으로 떠나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3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죠. 그런데 타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이 3명의 종들을 데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그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만큼 재능대로, 능력대로 뭘 줬죠?
돈을 준 겁니다. 달란트를 줬습니다. 엄청난 양의 돈을 준 겁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큰 돈을 받자마자 바로 시장으로 달려가서 장사를 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장사를 해서 5달란트의 이윤을 창출을 했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의 그 이익을 창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나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라고 하는 거의 17억 되는 돈을 땅에다 가서 묻고 감추어 두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타국에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종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맡겼던 그 달란트들을 결산하시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있는 그대로 말을 하죠. 나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나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주인은 그 종들을 크게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오늘 말씀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 23절 동일하게 똑같이 원문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엄청난 칭찬을 지금 해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니 뭐 한다고요?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더 나아가서 주인의 즐거움까지 참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좀 새겨놓으십시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나와서 결산할 때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당신이 두려워서 당신이 주신 한 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나는 이것을 갖고 와서 손해를 입지 않고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종의 이 결산에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셔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라고 말입니다. 너는 악하다. 선하게 내가 그 달란트를 너에게 주었는데 나를 악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악한 것이다. 그리고 너는 게으르다. 만약 내가 그렇게 악랄하고 굳은 사람인 줄 알았다면 실제로 너는 가서 고리대금 업자에게 그 돈을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러지 않았다. 이것은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얕봤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하고 게으르다 라고 그렇게 질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지고 온 그 1달란트를 지금 누구에게 주라고 지금 주인이 말하고 계십니까? 이미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익하고 게으른 그 종을 어디로 내쫓으라고 말씀하시죠?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 이를 갈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달란트 비유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약해드린 이 내용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오는 달란트를 재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 모순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군데서 논리적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21절과 23절 말씀을, 그 칭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5달란트가 2달란트가 적은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거, 더 많은 달란트 맡겨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재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재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다 결산하고 나서 또 다른 재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28절에도 같은 류의 모순이 발견됩니다. 달란트가 만약에 재능이라면 이미 10달란트가 있는 그 착한 종에게 1달란트가 있는 악한 종의 그 재능을 10달란트 있는 종에게 얹어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달란트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처음부터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속성이 있는 무언가가 달란트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에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들인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처음부터 엄청난 가치가 있었던 그 무언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려면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을 달란트 비유만큼 유명한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5은 슬기로워서 한밤중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다. 그런데 반면에 5명의 처녀들은 슬기롭지 않고 미련하여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자버렸다. 그래서 결국에 갑자기 들이닥쳐 이 신부들을 맞이하러 오신 신랑이 오셨을 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따라갈 수 있었고 나머지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따라가지를 못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이 비유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어떤 것이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신랑이 다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이 비유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그 바로 뒤에 있는 31절부터 4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 예언을 하십니다. 미래에 있을 예언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왕의 오른편에는 선한 양들이 있고 왼편에는 악한 염소들이 구분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시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는 2가지 메시지를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에서 공유하고 있는 한 맥이 있다라는 걸 말입니다. 다 똑같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시간이라는 주제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의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선하신 주인께서 종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 바로 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저 비유의 종들의 그 주인처럼 멀리 떠나 계시죠. 그분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려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종들처럼 비루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고 가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은 그 이후에 새로워진 참된 생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냥 태어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서 새로워진 참된 그 시간이 달란트가 의미하는 바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이 생명의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러분들 제대로 인식하고 계신지요? 참 외람되지만 제가 제 간증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순간에 참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아,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정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으니까, 내가 그걸 몰랐는데 알았으니까 지금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이제 이대로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하나님이 불러 올라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가능하시다면 나 이대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예수님이 들려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귀하신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살아라. 다 때가 있다. 라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고 전도사가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저희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풀타임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저를 좀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제가 약간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일중독자입니다. 지금도 그 기질이 좀 남아있는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쌩쌩했던, 혈기왕성했던 저는 심각한 일중독자였습니다. 제가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나가서 11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매일매일 말이죠. 잠만 자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집에서. 그리고 어떨 때는요, 잠을 안 잤습니다. 너무 바쁠 때는요. 어떤 지경까지 갔냐면 제가 그 와중에 석사 논문을 좀 썼어야 됐거든요. 그 석사 논문을 쓸 때는 교회 일도 너무 많고 총회 일도 제가 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 일도 하면서 논문도 써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다 처리하고 나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 휴가를 내고 한 자리에 앉아서 밤을 샜습니다. 일주일 내내요. 거의 한 5시간 잤나? 일주일 다 합쳐서? 제가 그런 일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느 한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에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그때 주로 했었어가지고 기타를 메고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심장이 보통 어떻게 뛰어야 되죠? 두근, 두근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두두근, 두두근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 이상한 심장 박동을 느끼니까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때 부정맥이 왔었습니다. 제가 간신히 제 옆에 계신 선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 목사님께서 놀라시면서 바로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 지금 전은강 전도사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제 상태를 보시더니 안 되겠다, 내가 할 테니까 병원에 가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실의 병원 천장을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허연 천장을. 근데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죽는 건가? 아, 내가 죽게 되면 우리 아내는 4년 만에 과부가 되는 건가? 우리 딸이랑 아들은 고아가 되는 거네? 안 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상황이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말이 안 나오니까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런 기도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한마디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막 눈물, 콧물은 다 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은강아, 내 기도 잘 들었다. 내 기도대로 살려줄 터이니 이제는 죽겠다 하지 말고 살아라. 하루하루 충실하게 충성되이 라고 말입니다. 다행히도 그 기도의 응답대로 저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금세 부정맥이 잡혔고 아내가 저를 데리러 와서 집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별 생각 없이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 밖을 나가는데 그 들이쉬는 그 공기가 얼마나 상쾌하던지, 내리쬐는 그 햇살이 얼마나 따스하고 아름답던지, 흔들리는 잎사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던지. 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매일의 삶, 이거 엄청난 선물이었구나. 이게 은혜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일 크게 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걸 겁니다. 제 습관이 변했습니다. 제가 조금 미루는 습관이 있었었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계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를 말하는 그 미루는 습관, 그 관성을 다 제가 버렸습니다. 낯뜨겁지만 제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매일 저희 아내한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매일 저희 딸과 아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이죠. 축복한다고 말이죠. 내가 못해주는 게 많은데 하나님 너희 잘해주실 거라고 말이죠. 왜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제가 인간이지라 많은 분들에게 실수를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관계적인 부분에서요. 그런데 예전엔 그것을 안고 막 끙끙대는 사람이 저였는데 이제는 제가 그것을 미루지 않습니다. 용기 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한다. 축복하다. 축복한다.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이런 언어를 제가 절대로 미루지 않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비난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해도, 축복하게 해도, 감사하게 해도, 기뻐하게 해도, 즐거워하게 해도, 누리게 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 새 생명의 시간을 여러분 예수님의 뜻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사랑과 축복과 감사의 기쁨에 쓰시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누리시는 그 새 생명의 시간, 말로 형언할 수도 없는
종들에게 주어진 5달란트와 같은, 2달란트와 같은, 1달란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선물임을 여러분들 아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셨다면 우리가 5달란트에 해당하는 그 긴 시간을 받았든 2달란트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간을 받았든 1달란트에 해당하는 시간을 받았든 아니면 2렙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을 받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간의 길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단 1분 1초를 살아도 사랑을 채우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단지 이 참된 생명의 시간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믿음의 그 행실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시장으로 달려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죠. 그들이 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익을 냈기 때문에, 이윤을 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종입니다.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노예예요. 그런 무지막지하게 큰 돈을 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은요, 애초에 이익을 낼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이익을 낼 생각이었다면 주인이 말한 그대로, 이미 아시는 그대로 고리 대금업자에게 그 달란트 그냥 맡겼겠죠. 주인에게,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주인은 종들이 그 엄청난 가치의 달란트를 운용할 용기를 내고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주인은 이익이 아니라 종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충성된 종들이 낸 그 용기를, 그 위험의 감수를, 그 도전을 착하다고 충성되다고 칭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온전한 그 사랑에는 반드시 이런 용기와 위험을 감수함과 도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내했을 때 여러분, 이제 종들은 종이 아니게 됩니다. 종들은 이전까지 노예였는데 그 용기와 위험 감수와 도전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더 나아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영생에 참여할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주인은 종들을 자신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주신 깊은 뜻임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대한 비전을 가지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품으신 이 비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품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매 순간 감격하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충성되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서는 잃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그 생명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고 반드시 배가 되는 역사로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기꺼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신 그 은혜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